이번에 선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때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늘도 찬양하고 땅도 찬양하고 꽃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다 찬양한. 근데 흙도 기뻐한대요. 기뻐하면서 찬양한대. 뭐라고 어떻게 웃는지, 흙이 어떻게 웃는지 이 목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흙이 어떻게 웃으면서 찬양을 할까요? 흑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유머지만 참 그럴듯한 유머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하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웃으면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또 한 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새해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삽시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냥 막연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가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 지혜는 땅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걸 주셨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겠죠. 이 말씀이요. 여기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원어상이나 영어 성경을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령이 성별이 구별 없이 모든 남녀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이 자녀들이 또 아들도 있지만 딸도 있어요. 또 남녀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 성별의 구별 없이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성령이 세대의 구별 없이 모든 세대에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이 이상이 예언인데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 자녀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죄송합니다. 장래를 말할 것이며, 장래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 모든 세대에 부어줄 거다. 근데 여기서 예언이 뭡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늙은이가 꿈을 꾸며, 여기서 이 꿈은 밤에 어제 잠을 잤는데 나 좋은 꿈 꿨다고 얘기 안 할 거라고, 원래 꿈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루어지셨던가요? 제가 가끔 그런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이 목사님 저 어제 좋은 꿈 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놓고 꿈을 얘기하면 꿈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에는 안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꿈 꾸고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루어지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안 이루어져요. 개꿈이죠. 개꿈. 좋은 꿈 꾸면 좋죠. 기분 좋죠. 나쁜 꿈 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꿈은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 말이 그런 꿈 꾼다는 얘기 아니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대부분 꿈을 접어버리잖아요. 앞으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 접어버리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뭘 하겠다고 하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어상에도 비전이에요. 앞으로 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획을 갖다 꿈꾸면서 나가는 거죠. 셋째는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종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죠.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종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낮은 자들, 가난하고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들, 참 저 가정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 이걸 비전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12사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6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하게 절기는 절기가 구정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7주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7, 7에 49, 50일째 된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맥추절이라고,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절기를 부르는데 이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 또 어떤 날입니까?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50일째 된 날이에요. 50일째예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50일째 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은 때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날이 기독교 역사로 하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이 왔을 때 120문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불이 혀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말씀했어요. 오늘날에는 꼭 이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막 했더니 머리 막 불이 이렇게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요즘 날 막 불이 진짜 임하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처음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불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120문도에게는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불 모양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받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해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막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옛날에 추구했던 생각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전도사 때 저는 그렇게 앞에 서서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앞에서 막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앞에 서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했던지, 처음 기도할 때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요. 화장실에 가서 이 옷을 벗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이걸 짜니까 진짜 물이 나와. 얼마나 긴장을 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서서 기도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기도,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한 주간 동안 이게 무거운 짐이죠.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 키켰어요, 그 전사님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학생 때 기도를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이 나와요. 세상적인 막 시 나올까봐 막 걱정이 되고요. 뭐 이상한 이상한 소설 읽든 뭐 그런 문장이 나올까 걱정이 되고 막. 그러니까 땀이 막 나는데 진짜 화장실 가서 짜는데 이 런닝이 그냥 물이 나올 정도예요. 이제 그러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참 이게 하나님 은혜죠. 제가 청년들한테 처음에 이제 교육전사로 가가지고 천호동에 동산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했던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당황하게 되겠어요. 캄캄한 거야. 설교를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30분 한 것 같아요. 땀은 막 쏟아지지. 그래서 설교를 마쳤어요.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청년들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전사님이 안 나오시나. 전부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꿇어 엎드려가지고 안 나오니까 청년 여자 청년이 하나 왔어요. 전사님이 안 나오세요. 빨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얼굴이 뻘개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꼭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고 또 어떨 땐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수 있으면 제가 벌써 알아요. 오늘 제가 죽을 수 있구나 설교에 압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잘 알아요. 오늘 죽을 수 있구나. 벌써 또 가정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그냥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지 제가 사용되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성령님이 저를 들어 쓰시니까 사용받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세게 좀 곱배기로 좀 여러분이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전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많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성적이거나 나는 좀 성격이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은혜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을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마시면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잖아요. 막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방언을 받았어요. 이들이 방언을 하니까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오순일날 명절 기간에 온 사람들의 귀에 자기네 말로 자기 본토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술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오후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니까 오전 9시에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의 그 예언한 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사도들이요.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이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러면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부로 성장했어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거든요, 12사도가. 근데 무식한 사람들하고 조롱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 무식한 그 어부들, 무식하게 생겼죠. 얼굴도 험상궂게 생기고 막. 예? 그리고 어부 출신이니까 여러분 학교 문턱 가본 적이 없어요. 가방끈들이 짧아. 그리고 어떤 랍비 앞에서 교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당당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메시지를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법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놀랐구나. 모두 감탄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돼요. 새해에는 여러분 직분자들, 또 각 기관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집사님이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할 때 잘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시킨 일을 다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막 잘한다고 해서 다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집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서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맡겨준 일만 열심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막 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맡겨진 일을 다 맡아서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니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들 만났는데 예수님 전하질 않아.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들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관계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싶어져.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그 군정도 하고 했지만 매복 후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같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야. 이게 막 속에서 불이 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참들한테 얘기하면 뜯어 맞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서게 되면, 내가 고참이 됐잖아요. 그럼 같이 서면 근무 쓰면서 계속 성경 내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자꾸 만나면 같이 근무 쓰면 어쩔 수 없잖아요. 1시간 같이 꼬박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외국 가면 또 거기서 1시간을 같이 또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 설교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설교하기 좋아요? 전도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고참이 서가지고 계속 성경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성경 얘기만 해주니까. 다른 세상 얘기 해줄 거 뭐 있어요? 다 아는데 뭐.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래서 성경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날따라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거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왜 안 해주세요? 왜 고참 이렇게 왜 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부담스럽지 않느냐? 억지로 들은 거 아니냐? 재밌었습니다. 또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 하는구나. 그래도 그다음부터 또 열심히. 그러면서 전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로잡아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막 읽고 싶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찬양이 마음에서 흘러넘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꼭 그 염소 같아. 막 들이받기만 하고,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가 제일이야, 자기가 다 옳아.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들이받기만 하고.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다스리시니까 순종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사도들에게 비전을 갖게 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영을 어디에 부어주신다고요? 말세에 모든 육체.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노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노인에 무슨 내가 노인인데 성령을 충만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육체 어린아이까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베드로의 지금 해석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을 해석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보시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비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비전을 갖게 해, 꿈을 갖게 해, 소망을 갖게 해. 성령은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비전, 꿈이 자꾸 꿈을 갖게 돼요. 마음에서부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막 주세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뭘 사고 싶다, 옷을 사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그런 야망, 자신의 야망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꿈,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우리 구미 지역에 한 70 좀 넘으신 분인데 이분을 이렇게 만나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사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만나면 쟤는 노인 같고 그 사람은 청년 같아요. 몽골의 목사님, 저는요 몽골에 가서 이런 걸 학교를 세우고 싶고요. 그래서 막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싶고요. 아프리카 지역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정말 불쌍한데 그 영혼들에게서 뭘 내가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70이 넘으신 분이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신 분이죠. 성령 받으면 이게 꿈이 생기는구나. 비전이 생기는구나. 보통요 60, 70쯤 되시면 다 접어버리잖아요. 꿈을요. 내가 뭐래 이 나이에 이제 끝났지. 죽을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큰 뭘 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작은 거라도 뭔가 하려고 하고 막 이 소망이 생기고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이 성령님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 비전을 갖는군요.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집사님은 청년이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청년이라고. 근데 어떤 청년은 젊어요. 20대야. 근데 아무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냥 하루 살다 죽으면 되죠. 70 먹은 분들, 80 먹은 분들이 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아, 이게 비참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1, 22 된 사람들이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성공하고, 그래서 살다가 죽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똑같잖아.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안 믿는 청년들 맨날 돈 벌 생각만 하고 좋은 직장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돈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게 꿈이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럼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세상에 가서 저 전문기관에 가서 어떻게든지 돈 잘 버는 방법 배우고 출세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11시에 예배 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억지로 막 끌려오고. 왜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 비전을 갖는다면. 비전이 아니죠. 야망이죠. 야망이죠. 자신의 욕심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춘 욕심이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꿈과 막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뭐 큰 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첫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성교 캠프 왔을 때 이란 선교사님,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란에서 선교하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터키 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주일학교애들이 이렇게 그룹을 줘가지고 이제 선교하러 왔대요. 이 콜리게들이 뭐 할까? 이 뒷바라지기도 바쁘잖아요. 피곤하고. 뭘 할까? 근데 와가지고 복음팔찌 들고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찬양하고 뭐 부채 춤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막 열더래요. 열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정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200년 만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콜리게 돼. 경계심 없으니까 그냥 다 아이들이 오니까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 문을 확 열어.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인데 마음의 문을 막 열어주더래요. 그리고 50에서 70대신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시면 이분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한이 맺혔어요. 이슬람권 막 힘들잖아요. 근데 들어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비전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모든 성도들, 모든 육체의 보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까지 성령의 총을 받아야 돼. 그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큰 걸 못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나만 위해서 살다가 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 가정만 위해서 살다가 가면 비참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프리카에서 20년간 이 봉사를 한 은퇴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빌 브라인 목사님 이 설교 예배드린데 설교하시는데 그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방법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끝나고 났습니다. 은퇴하신 분이죠. 이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 아프리카로 다시 가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믿음으로 받는군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성령 충만은 막 금식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30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뭘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세의 모든 남정과 여종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걸 마음에 그대로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지니까 성령을 소멸하니까 회개하고 날마다 그 믿음의 방법. 회개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원어상에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네, 은퇴하셨어요. 선교사로 돌아온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교지에서 찾던 거였는데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가서 선교에서 나이가 많으니까 성경을 크게 못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내가 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가셨대요. 비전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열흘 동안 기다려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분들은 받았지만 오순절날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불같이 막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믿고 그냥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몇 시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행위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단순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나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새해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